위례교회는 제가 1부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분립되고 또 위례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위례교회를 위해서 한 번씩 매일 기도했다면 거짓말이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참 기쁘고 또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고신교단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도 또 열심히 기도하시던데요. 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럼 한국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 말씀 사역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말씀 사역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매일 기도해 주실 필요는 없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생각나실 때마다 다음 세대 말씀 사역자를 양육하는 신학교 교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난 뒤부터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도 입에 자주 올립니다. 기도할 때도 구원을 말하고 찬송할 때도 구원을 찬송합니다.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자주 듣는 것만큼 정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도 나는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꺼려하는 분들, 자신이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한 번의 설교로 다 다루기에는 꽤 긴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난해하거나 복잡한 본문은 아닙니다. 중요한 등장인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이열치열 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누군가 찾아왔죠. 22절, 23절 보면 예수님에게 누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한 회당에 한 회당장이 있었고 큰 회당에는 복수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율법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서기관이 아니었지만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예배를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율법을 따라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그 어긋나는 일을 한 사람을 질책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야이로,
그와 더불어서 본문에는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야이로, 거기에 한 여자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었죠. 어떤 병에 걸린 여자입니다. 그 병이 무엇입니까?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여자가 걸린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지금의 용어로 어떤 병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병의 증상이 하혈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율법에서는 하혈을 하는 사람, 하혈을 하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혈하는 사람은 자신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혈하는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물건도 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침대이든지 그것이 의자였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혈을 하는 부정한 사람이 그것을 접촉하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물건만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혈하는 여자가 하혈하는 사람이 만지는 사람, 닿는 사람은 모두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혈하는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하혈하는 사람을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혈루증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율법 아래서 혈루증 걸린 여자는 부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혈루증 걸린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혈루증 걸린 여자는 사람에게 나서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율법 아래서 이 혈루증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사람, 아니 나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로 부정한 혈루증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이제 거의 빈털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으면서 온갖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났습니다. 물론 혈루증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혈루증이 나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혈루증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돈은 받아갔지만 병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당장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부정한 혈루증 걸린 빈털터리 여자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를 맺을 수 있다면 누구와 친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구를 맺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친구로 두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두 사람, 회당장과 혈루증 걸린 여인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의 회사나 아이들이 학부모 모임이나, 아니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어떤 모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그 모임 안에는 회당장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혈루증 걸린 여자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회당장처럼 그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혈루증 걸린 여자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회당장의 이름은 분명히 야이로라고 나오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자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정말 그 누구도 그의 이름조차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혈루증 걸린 여자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는 정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관심 가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지요. 우리 주님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혈루증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30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데도 궁금해하지 않는 여인, 부정한 여인, 빈털터리 여인, 그래서 본문에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궁금해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곁에 두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통 때와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관점으로는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동네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는 그 총각을 다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멈추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능력은 단지 회당장의 것만이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학교에서는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한국처럼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명문대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외모가 중요한 사회에서는 사람을 잘생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서는 부자에게만,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만, 명문대 나온 사람에게만, 잘생긴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들만 좋은 것을 차지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도, 외모가 그저 그런 사람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손 옷자락을 잡아당길 때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유명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급하게 가고 있는데 네가 왜 나를 방해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구원에 차별이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구원에 차별이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구원에 차별이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차별이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아야, 얼마나 잘생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잘생긴 순서대로 줄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5% 내에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도대체 얼마나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위례에서는 위례의 장동건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나 정도면 괜찮겠지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담동 가보십시오. 진짜 장동건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할까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형제님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형제님이 구원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차별이 없는 이 구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3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당신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면 우리에게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10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믿음.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던 노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기보다 훨씬 큰 거인 골리앗에게 뛰어나갔던 소년 다윗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나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 대단하다. 내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겠죠. 그렇다고 칩시다. 성경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고신교회를 처음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서슬퍼른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니까 괜찮다 하면서 고개를 숙일 때 그들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구타를 당했고, 당연히 투옥을 당했고, 심지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모르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줄 알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 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믿음의 선배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 불쌍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때는 주일 한번 지키는 것조차 힘듭니다. 주중에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내가 신자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스스로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을 하지만 또 한 주간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말씀 따르기가 너무 힘들고 심지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도 믿음의 사람이라, 이런 믿음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도 돌아보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의 손을 얹기만 하면 딸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정말 있었습니다. 마가는 야이로의 이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정말 그 어디에도 주저하는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는 정말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루증 걸린 여자는 예수님께 몰래 다가갔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도 있다고 믿었지만 또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너무나 자주 실망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너무나 분주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급히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 거부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같은 것에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여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믿음의 영웅의 모습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노아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죽음까지 불사했던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에게도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나 대단하거나 언제나 위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크기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믿음 보시고 그에게도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믿음도 정말 믿음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믿음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먼저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든 그 믿음이 적은 믿음이든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종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전도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물론 이 메시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빠뜨린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것은 이제 정해진 것이니 이제 끝이다. 이제 모든 것을 끝냈다. 나는 이미 끝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야기의 전체 흐름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을 고쳐주시러 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잠시 멈추신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그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야이로 선생님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까지 와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예수님을 멀리까지 오게 하실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가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까지 가셔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큰 이야기 안에 혈루증 걸린 여자를 구원하시는 작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이야기, 밖에 있는 큰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신 이야기고 그 큰 이야기 안에 작은 이야기인 혈루증 걸린 여인의 구원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형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작은 구원 이야기가 큰 부활 이야기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구원은 부활이라는 큰 이야기 안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이야기가 큰 부활 이야기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구원은 큰 부활 이야기 안의 일부입니다. 구원은 부활로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일부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는 더 가야 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회당장의 집까지 가서 그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회당장의 딸이 부활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보기까지,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더 걸어가야 합니다. 부활의 때 우리는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때를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더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더욱더 고쳐져야만 합니다. 구원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더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구원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자와 같은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을 맞이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야이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야이로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 되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고쳐지고 우리 스스로 치유되고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부활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더 거룩한 사람, 더 거룩한 삶, 더 나은 삶,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구원과 부활 사이를 걸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과 부활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과 부활 사이를 살면서 점점 더 부활에 적합한 사람으로, 부활에 더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이후에, 구원 이후에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도 점점 추락하고 있지요. 최근 기운실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기독교 신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 명이나 기독교 신뢰한다고 대답할 거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응답 보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 응답이 나왔으니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응답 안에는 불신자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1%가 한국 기독교를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례에 다니다가 여러분 기독교 신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2명, 10명 중에 2명만 신뢰합니다 얘기하고 나머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뜻이죠. 이 조사는 기윤실이 2008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서 시행해 온 역대 조사 중에 가장 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수치가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불신은 많은 경우에 사실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신자들이 다른 점이라면 자기들은 주일에 교회 안 나가고 신자들은 주일에 교회 나간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열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열망합니다. 이런 교인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교인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교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라고는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그렇게도 많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구원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고, 천국 가기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끝이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구원은 큰 부활 이야기 가운데 일부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더 걸어가야 합니다. 부활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에 적합한 사람으로 점점 더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에 적합한 사람으로 점점 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부활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는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부활 사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겨자씨만한 보잘것없는 믿음 보시고 우리를 바로 이 길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이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길, 부활까지 이르는 이 길을 우리 끝내 잘 걸어서 부활의 때 서로 완벽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 함께 완벽한 모습으로 서로 찬양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